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병을 많이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을 고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병만 고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죠. 근데 축복만 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침과 같은 말씀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5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5번째 주신 그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이런 이 헬라어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레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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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얘기냐면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어떤 자비를 얘기하는 건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얘기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말씀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긍휼히 여기다,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 엘레에온데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 거기를 보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어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레에오의 이 단어가 쓰인 그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굉장히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그것을 제가 다 종합을 해보니까 딱 2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엑기스 되는 말씀만 딱 2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 무슨 뜻인가, 엘레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핵심적인 성경 구절 2구절만 찾아보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푸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안에 18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마태복음 18장 33절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님들, 33절에 사용된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5장 7절에 사용되었던 엘레에오 그 단어예요. 무슨 단어였죠? 엘레에오가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예요. 뭐에 대한 자비고 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것이냐, 이 문맥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그 죄를 지었던 죄인을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받고도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놓고 자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부인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남편이 나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직장에 갔는데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학교에 가는데 나에게 욕을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그럴 때 나는 용서 안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었잖아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게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그 단어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죠. 그게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에 살아서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용서를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엘레에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5절에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게 그 단어예요. 똑같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죄를 용서했던 거 다 까붕이라는 거야. 1만 달란트 그대로 다 개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는데,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이사야에 보면은 죄를 기억지 않는 단계까지 간 게 용서예요. 그 용서를 했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용서 안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땐 그래요. 용서를 했다면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계속 그걸 긁어내고 옛날 죄를 자꾸 그걸 긁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청춘 남녀가. 근데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용서하지 않는 곳에서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없는 직장은 지옥입니다. 싫은 사람을 계속 본다는 게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는 조금 다른데 용납이라는 게 있어요.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다른 문화에서 커왔던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성격의 사람만 있을 수는 없어요. 혈액형도 다 다르고 MBTI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굴러가고 가정도 굴러가는 거예요. 부부도요, 성격이 계속 똑같잖아요. 부부가 그 가정이 잘 굴러가질 않아요. 다른 면이 있어야 굴러가요. 근데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똑같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도 한 사람은 패션에 관심이 있고 또 가족들의 그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그 가족들을 건사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그 옷도 사주고 할 거 아니야. 예쁜 옷도 사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오직 성경만 봐. 그러면 여러분 되겠냐고. 되겠냐고 그게. 애들이 무슨 죄야. 애들이. 홀리 홀리 홀리. 그래서 계속 홀리하기만 해. 각자의 그 삶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메시지 엘레에오는 이제 여기에 쓰였던 단어는 엘레에오,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건데 이 용납에 대한 것도 이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용납. 용서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다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다른 성격에 대해서, 다른 삶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구나,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뭘 싫어하면 싫어하는구나. 그걸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지. 강요할 때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이혼을 하잖아요. 자꾸 그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자꾸 너무 변화시키려고 강제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고 꼭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그걸 다루시더라고. 살면서 진짜 불편하고 힘든 게 있다면 중보기도를 하세요. 중보기도를. 그걸 자꾸 말하면 싸우니까. 목회하다가도 그래요.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말을 해주고는 싶어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지금쯤이면 그렇게 계속 가가지고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라 할지라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혼자 성도들 그 이름 적어놓은 그 수첩이 있거든요. 기도 수첩. 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성도님을 불러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을 해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아이들도 훈육할 때가 있고 부부끼리에도 어떤 것을 설명할 때가 있고 양육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근데 그것이 부작용이 없어요. 기다려서 가는 게 부작용이 없어요. 좀 더디고 느린 것 같은데 그게 부작용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천장에서 막 물이 새고 막 바닥에서 물이 줄줄 새서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러 왔다가 계속 물을 퍼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까지 그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장소가 있고 여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때가 나타나잖아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을 빚으세요. 사람들은 뭔가를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고 음식도 빨리빨리 나오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한번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이다. 너무 남편한테도 채근하지 말고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적당하게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적당하다는 게 어려워요, 성도님들. 그래서 적당하게 간다는 게, 적당히 먹는 게 힘들죠. 요즘 세상에서는 적당히 먹는 게, 적절히 한다는 게, 양육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도 그렇고 적절하게 한다는 게 참 어렵고, 그런 균형 맞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적절함을 알게 해주세요. 돈 버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너무 과하게 벌려고 하다가 믿음 다 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때때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건 주시겠다고. 우리가 돈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 돈도 적절하게 적당하게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또 마음 너무 쏟아서 그냥 염려와 근심이 그냥 너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10년, 20년 뒤까지 막 노후까지 너무 걱정을 하다가 그냥 아주 피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났잖아. 성경에서 우리는 양에 비유하잖아요. 양은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래. 편안하게 사세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자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이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잖아요. 목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 인생 자기가 혼자 돌파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 하나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고, 성경 보는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디 멀리 있지 않다. 목자의 그 발걸음을 잘 따라가자. 할렐루야.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서 쓰인 엘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용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긍휼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용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용서를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 때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1만 달란트 다 괴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홀이라도 갖기 전에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용서에 대한 이 개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내 행동에는 아무 상관없다.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야고보서 2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대. 용서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느냐 하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해서 어려워요. 나에게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용서가 되는데, 나에게 잘못한 그 내용들을 그걸 자꾸 쳐다보면 용서 진짜 못해요, 여러분. 용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떠한 죄들을 용서해 주셨는지 그런 것을 묵상할 때 용서가 쉬워져요. 용서를 받아서 그 받은 용서로 용서를 베푸는 거지, 나의 어떠함으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용서는 의지적인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용서의 감정도 따라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용서의 감정이 없으니까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는 철저히 의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의지적인 것이다. 내가 용서하기로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용서의 감정도 이제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용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 용서하고는 싶은데 용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용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엘레오의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용서의 삶을 사는 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 때에서 용서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복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무관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아요. 큰일 납니다. 지옥 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길 바랍니다. 지옥 가시면 안 돼. 지옥은 쉬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그리고 꼭 있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좀 생각을 고쳐먹을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구나. 현미경 나오기 전에 박테리아 이런 거 사람들 알았어요? 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잖아. 현미경이 나오니까 박테리아가 있는 걸 알죠. 세균들이 있는 걸 알죠. 보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지옥은 가지 마세요. 엘레에오의 단어가 쓰인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111쪽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111쪽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 성경 111쪽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에 보면 성도님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할 때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에오의 명사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단어예요. 의미 면에서 똑같은 단어죠. 이 구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래서 강도가 거반 때려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서 하도 두들겨 맞아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죠. 그 자비를 베풀다는 게 이제 엘레에오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엘레에오를 베풀어서 도움을 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지요. 이 얘기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엘레에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엘레에오는 자비를 베푸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도와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여기서 긍휼은 보상이죠. 보상.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 때 그 자비가 바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엘레에오의 삶이죠. 구제의 삶이고 도와주는 삶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을 한답시고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세 사람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봐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중심으로 해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엘레에오의 삶을 살아야 그게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그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서 그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근데 강도 만난 이웃을 안 돌봐.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들어요. 또 이 설교도 하고요. 목사 자신도 속는 거죠, 스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받은 자비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그가 엘레에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행복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에서만 다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가장 불쌍하지. 목 잘려서 순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받는 그 보상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후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게 그 보상이잖아.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했는데 받지 못한 보상이 있다. 그럼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나머지 보상이 또 있어요.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노후 준비나 할 줄 알지 글쎄 사후 준비를 하겠어? 사후 준비는 고사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하겠어? 저 멀리 이 땅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의 삶이 있잖아. 누림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노력의 흔적들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유업을 찾아서 누리셔야 돼. 예수님의 그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따라가서 그 누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함께 계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 외면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헌신과 노력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비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어려움에 처한 부모님이나 내 자식들이나 내 친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겠어요,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비의 삶은 용서의 삶과 마찬가지로 이 긍휼한 자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는 소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자비의 삶은 어디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내 주변서부터, 내 친족서부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그 정도는 도우셔야 돼, 반드시.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힘이 닿거든 도우라고. 힘이 닿을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못 본 척하지 말고. 형제 자매를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메시지에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혼자만의 경건의 삶을 살지 말라고. 소극적인 의미의 경건의 삶만 살지 말라고. 착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네 주변에 너보다도 못한, 너만큼도 아직 우리가 다 부족한 자인데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거든. 그 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야 돼.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자들. 길을 알지를 못해서 지금도 길을 헤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는 지인 중에.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만 살다가, 나 혼자만 경건 지키다가, 나 혼자만 음행을 꿈꾸서 죄를 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죄를 끊고서 나 혼자만 천국 가려고 애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직장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말 못한 어려움은 없는지, 또 그 사람이 비밀 지켜달라 그러면 비밀을 지켜주시고, 그거 그냥 또 비밀 안 지키고 그냥 가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돌아다녀서, 여러분, 이게 구제하는 것도 조심해서 구제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혹 하더라도 발표 안 하죠. 발표 안 해. 쌀을 전달해도 발표를 안 해. 그냥 뭐 20만 원 얼마를 도와줘도 발표를 안 해. 왜요? 그 사람 창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가난한 학생들 일어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사랑 장학금 이래가지고 나오세요. 이래 사진 찍고 애들이 창피해가지고 그냥 돕는 걸 뭘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도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할 때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돕는 사람들이 되세요. 믿습니까? 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로운 사람들이 되세요. 나 혼자 공부해서 먹고 살려고, 거지 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이렇게 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공부 목적을 너무 이기적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의 이 시야를 넓혀줘야 돼, 애들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애들이. 정말 용서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용서의 삶, 자비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행복한 아들과 딸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가정예배 설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지속적으로 애들에게 양육한다면 애들이 얼마나 올바로 크겠어요. 얼마나 만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직장에서 필요 없다고 일찍 쫓아내겠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착한 행실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맞죠?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목적이 뭐래요? 성경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갈 백성이 됐다고 그러면서 삶은 개차반으로 살고 막,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단절된 삶이에요. 이신칭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비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란 용서의 삶을 사는 자, 자비의 삶을 사는 자를 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 긍휼, 즉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때로 몰려오는 그 수많은 추수된 영혼들에게 5번째 설교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용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자비의 삶을 살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를 받고는 자비의 삶을 살지 않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설교를 하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용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자비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자비의 삶을 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